오늘 장원석 기자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어떤 사회학자, 인류학자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그 모든 힘과 파워는 이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손. 다른 어떤 짐승들과 다른 인간의 그 능력은 바로 이 손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징,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녹음을 해서 들을 수만 있다면, 또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를 스스로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인간 존재의 질이다. 언어는 인간 존재의 질이다. 언어는 인간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떠한 거듭남이 그에게 있었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궁극적인 변화는 나의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된 것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뜻밖에도 그 질문에요,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목사님, 신학적인 복잡한 이야기, 설명, 교리적인 이야기, 추석적인 이야기, 그런 해석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목사님 그냥 심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대답을 했답니다. 믿음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삶이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대단한 아골골짝 빈들의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내 삶 속에 이제는 거짓이 물러나고 이제는 정직함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정직을 말할 때마다 잊어먹지 않고 늘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아주 몇 번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구요? 정직한 사람. 요셉. 예, 요셉. 왜 요셉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면 주로 어른보다는 어린아이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티네이저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요 12살 정도에서 아마 팔려갔던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떤 하나님을 배웠는가 보았더니만 뜻밖에도 요셉이 배운 하나님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그가 보디발 집에 잡혀와가지고 종살이를 했을 때에 어느 날 보디발이 그 요셉을 쳐다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네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더니만 네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보디발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요셉 곁에 어떤 천사가 요셉을 돕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느꼈던 것은 그의 모습이 참으로 성실하고 참으로 정직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에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네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네가 누군가를 아주 상당히 의식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아마 네가 믿는 그 신을 네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 신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나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이야, 네가 참으로 정직하구나, 네가 참으로 성실하구나. 옛날에 기독교인의 상징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정직이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받는 가운데지만 그들이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하고 식탁 위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도 식탁 위에 십자가 형상을, 그래서 누군가가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이 테이블 위에다가 십자가를 끊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가게, 크리스찬이 만드는 가구,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그 모든 어떤 것들, 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믿을 수 있다.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어떤 것들, 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의 사람의 모습들과 달라졌는데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거짓된 자들이 정직한 자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참고서 산다고 해서 돈을 삥땅해서 만두집에 가서 만두 사 먹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 와우, 나쁜 놈, 어떻게 참고서 산다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 돈을 저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 네가 어째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그 거짓말을, 엄청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걸 뜻밖에도 거짓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거짓말쟁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가 되었고,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믿음의 그 어미가 되었는데, 뜻밖에도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다고 한다면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인류 태초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인류 태초의 거짓말의 조상, 거짓말의 애비가 된 자가 어떤 거짓말을 했기에 그가 거짓의 애비가 될 수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뜻밖의
뜻밖에도 그가 한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것이죠. 어느 날 사단이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야, 하와야, 너희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키지. 그래서 하와가 아니,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만 하와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시키는데,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은 아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아주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와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어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사단이가 뜻밖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인류 태초에 사단이가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떤 식의 거짓말이든 모든 형태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어떤 거짓말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너의 입을 조심해라.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네 인생에 있어서 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내는 날에는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네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니, 너의 인생의 문제는, 네 인생의 문제는 첫째는 진리를 알지 못하며 늘 거짓에 속아서, 늘 사단에게 속아서. 저는 한국에 와서 들려지는 뉴스나 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때는요, 귀를 아주 틀어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호주를 떠났을 때에 뜻밖에도 호주에 가서 한 달도 채 못 돼서 느꼈던 저의 마음의 어떤 느낌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거 뭐 영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뉴스 펴봤자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지도 못하겠고, 한국 뉴스도 잘 볼 때가 그 당시 때 없었고, 뭐 그 당시 때 인터넷도 제대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의 뉴스를 듣는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더랬습니다. 근데 뜻밖에요, 그렇게 들려지던 온갖 세상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심령 속에 이상한 평안함과 고요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슨 소리 하나가 나면 막 온 세상으로 SNS를 통해서 막 전파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파도 되고,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나쁜 뉴스든 막 들려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요,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쓰레기 같은, 어떻게 보면 소리들이 세상의 생존을 위한, 도대체 이거는 누가 이것을 진리라 말했던가? 스타가 되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고, 뉴스에서 우리에게 계속 세뇌시키는 어떤 메시지를 듣다 보니 우리의 젊은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진리를 배우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험악한지. 저는 지난 화요일 정오기도회 때 저도 참으로 많은 애통함을 가졌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까지 참석했던 그런 어떤 상황에서보다는 전혀 다르게 눈물바다가 됐어요. 기도를 마무리하려는데 또 애통함이 생겨서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두 번씩이나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느냐면은, 너희들은,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가 죽으면은 불쌍하다, 불쌍하다, 저 어쩌면 좋지, 죽은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최고로 슬피 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영혼이 죽어가는 저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보고 한 번이라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나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저렇게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저들이 강도 만난 인간과 같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누가 가서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 누가 가서 저 강도 만난 자들의 영혼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진리가 없으므로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울어본 적이 있느냐? 저들이 내 백성인데, 저들이 나의 자녀들인데, 저들이 나를 모르므로 이 땅에서 나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누가 죽어줄 사람이, 울어줄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애통함을 주더라고요. 이 시대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다.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니까 그 예루살렘에 어떤 여자들이 몰려들어서 아유 저 양반 불쌍해서 어떻게 불쌍해서 그러면서 쓰러지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눈물을 쏟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잔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여인들아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무엇을 위해 울으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들 뭐 먹고 살까? 아이고 우리 가정 뭐 먹고 살까? 그걸 위해서 울으라 했을까요?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희생과 이 사랑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육신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날마다 네 영혼과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는 자들이 되어.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여기밖에 못하겠다라고 제가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목적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보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목적인데 저들의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는 만들어야 되는데 저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왔던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인생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 나간 탕자는 그래도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턴을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저 수많은 인생들은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사실도 누구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참으로 힘이 들고 힘이 듭니다. 꼭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이 물을 주고 싶은데 이 생수를 주고 싶은데 하는 말이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물을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 물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마음이
목마른 사슴의 마음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바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또한 시편 5장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모든 악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에서는 의외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의 말씀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리다. 저희를 죽이지는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굴의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그가 했던 죽기 전에 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잠언서 30장이 곧 아굴의 기도인데 그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나의 주여 내가 죽게 구하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간구함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 못하고 주변의 분들이 보니까 뜻밖에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런데 아굴의 이 유명한 기도가 있기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를 먼저 했느냐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아굴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굴이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일생에 있어서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그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는 허탄한 것을 쫓는 자가 되지 말게 험한 말을 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이사야는 무엇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요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머리는 스스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 장로들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뜻밖에도 꼬리를 이야기한 것은 보니 그 시대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이것을 거짓말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결단코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얼마나 안타깝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시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극에 달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이런 면에서는 어찌 비슷하죠? 몇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있어야만 되는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0장을 통해서 또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명이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서판에 기록해서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어먹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에 가슴팍에 새겨놓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대저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예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르기를, 또한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듣기 좋은 말만 하라.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런 희한한 이 패역한 인생을 봤습니다. 나귀도 그 구유를 알고 그 주인을 안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밥만 먹고 앉아있는 돼지만도 못한 식충이가 되고 말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나귀 새끼도 아는 자기의 구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좁은 길로 자꾸 가라고 하지 말아라. 자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희한한 영적인 이야기 자꾸만 하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면서도 이방 신을 섬겼는 줄 아십니까? 올바른 목사님들은, 올바른 주의 종들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주의 종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복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잘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것을 결단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왠지 자기들이 땡기고 왠지 자기들이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말고 믿지 말고 믿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왜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그 암몬 신이, 그 아세라 신이, 도대체 그 바알 신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신을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잘못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에 들어보셨습니까?
내 자식 대학 들어가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아들 결혼 잘해,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뭐 만사 형통 되게, 대학에 좋은 대학도 들어붙게, 수많은 모든 기대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그런 기도. 우리 남편 어떻게 되고, 우리 남편 저렇게 되고, 아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혹시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적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뜻밖의. 그래서 저는 저한테 누가 그런 기도를 부탁하시면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누가 대학 가기를 원한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거의 안 합니다. 주여 적당히 족쳐 주옵소서. 적당히,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적당히 고난을 좀 주옵소서. 어느 날 저희 사모가 한국에 왔을 때, 그가 호주로 돌아갈 때에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함께 새벽에 기도를 하게 하셔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뜻밖에도 그 마지막 날 기도를 함께 할 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깨달은 말씀은 뜻밖에도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나의 종이라는 자들이 나 여호와를 참으로 잘못 오해하고 가르치고 있고, 나 여호와는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그들의 육신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의 병이 너무 깊어 그들이 나 여호와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해준 것이었다. 그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아침부터 그들에게 전했던 이 천국의 복음을 혹시나 그들이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건만,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 복음의 표적과 이적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찾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저도 부흥을 생각하고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어서 아주 멋진 전도자가 되어봐야지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면 죽은 자까지 살려낼 수 있는 멋진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 땅끝까지 전하는데 얼마나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거 몇 가지만 있으면 이거는 뭐 완전히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깨닫게 하신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네가 구하는 것이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구하고 앉아있느냐. 네가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했단다면 누가 너를 찾아올 것 같으냐. 죽은 시체를 메고 수많은 사람이 너에게 몰려들지 않겠느냐.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은 육신의 병든 자를 낫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은 자를 살리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가는 내 영혼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음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자야, 누가 능력이냐? 어떠한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겠느냐?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성령의 금이 없으므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계속 쏟고 앉아 있는 겁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요. 돈 많으면 행복해요. 건강하면 행복해요. 건강하면 행복해요. 명예가 있으면 행복해요. 국회의원 되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얼마나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뜻밖에도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거짓된 앱이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진리가 아닌 것을 듣고 보다 보니 그들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애통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림으로 그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우물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우물가에 잠시 머무신 주님께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여, 물을 한 잔 줄 수 있겠는가? 아니,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어째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가 생각할 때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우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사실은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가 나한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터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땅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 땅의 물은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날마다 끝도 없이 사는 날까지 물을 기르러 와서 수고스럽게 물을 마시고 또 마셔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네 심령 속에 이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물이 생수가 되어 너로 하여금 날마다 뜻밖에도 세상에서 가난해도 세상에서 힘들어도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너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줄 수 있는 엄청나게 놀라운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는데, 네가 이것을 알았다면 나에게 참으로 구했을 테니까.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전혀 모르고 육적인 이야기만 듣고 살아오다 보니 돈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온통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취직해라, 좋은 곳에 가, 좋은 사,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온갖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대한민국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외국에 가면 기현상이 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마다, 웬만한 신학교마다 어느 순간부터요, 한국어과를 개설합니다. 왜요? 한국어 출신의 한국 신학도들이, 지원하는 신학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신학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아예 한국 국가를 하나 개설합니다. 왜? 교육 사업이 되니까. 저는 호주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미국 같은 데도 그렇다. 저는 외국 호주에 있는 신학교 중에 한국어가로 시작하는, 새롭게 개설하는 신학교는 봤지만 인도네시아가로, 인도어가로, 일본어가로 하는 신학교 개설하는 학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이유가 뭘까? 맞아. 내가 호주에서 살아봤으니 알지. 희한하게도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외국에서까지 와서 한국말로 신학을 하려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 어느 순간에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검은 저고리, 흰 저고리, 검은 치마, 고무신 평생 입고 신고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주의 길을 가겠다, 사모가 되겠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바울 시대에 만약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 거의 없었던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한국에도 옛날에는 목사의 인기가 이발사 다음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의 인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무슨 모습을 보았길래? 목사의 모습 속에서 무슨 모습을 보았길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 할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한국에 와서 의아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깜짝깜짝 다닐 때마다 놀랍니다. 이 구포 삼동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지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목사가 되고 싶어 할까? 나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 가고 싶어서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의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과 비교를 해보니 한국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왕이더라고요. 왕이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양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은 결단코 목사가 그렇게 인기 1순위가 될 정도로 좋은 직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회를 세습하느냐? 왜 교회를 세습하느냐? 가난한 교회 세습하는 목사 봤습니까? 세습하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가 큰 교회 목사입니다. 저도 비록 저에게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저는 그들에게 목사 되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거짓된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일까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시대 때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고 강팍한 백성들이 뭐라고까지 말했다고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우리에게 너희들은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자꾸만 그 좁은 길 이야기하지 말아라. 넓은 문 넓은 길을 이야기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도록 그가 우리를 떠나게 하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 나의 말을 나의 종들의 입을 통하여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너희가 없이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남아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너희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13장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말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히 예언하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어떤 부녀자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말뚝에 깨어내고 수군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는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끊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굽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날마다 거짓을 가르쳤으니 너희는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곧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너희도 또한 거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다.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경의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성경 말씀 속에서 도대체 누가 14만 4천의 사람이냐라고 보았더니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이 자들은 이 땅의 음녀인 이세벨과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우상을, 이 땅의 거짓된 진리를 쫓지 아니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비진리를 진리처럼 날마다 목에 핏발을 세우며 사람들과 세상의 이야기를 힘있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증거될 수 있는 정직하고 복된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과 같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음을 아버지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목말라 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지식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을 쫓고 있으니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달은 주의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세상 이야기가 진리인 줄 착각하여 날마다 세상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살아왔던 노하우를 진리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일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과연 진리가 이 세상에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진리인 주의 말씀만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 날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가 구하고 또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날마다 나 여호와의 전을 찾아나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